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과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바꾸고 싶지 않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간직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무슨 장면 같습니까? 무슨 장면일까요? 부산행? 좀비? 네, 막 손을 흔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네, 바로 무슨 뭐라고요? 그렇죠. 이병열차입니다. 2003년 광주에서 처음 출발하는 1월 7일 날 출발하는 그 이병열차를 갖다 환송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병열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들 학교에 갔는데 그 와 있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번 학기를 마치고 군에 입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찬양하는 선생님께서 그 친구를 앞으로 이렇게 불러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면서 그 친구를 축복해 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축복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조금씩 이제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감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났어요.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전에 송정미 씨 그 축복송을 통해서 많은 순간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 생각이 나고, 또 제가 축복을 받으면서 그 감동 가운데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부분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능력을 저희들 가운데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입대하는 그 친구에게는 그 축복송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전달되었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전달된 그 축복을 통하여서 아마도 18개월 동안 잘 군대 생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둘씩 앉아 있으니까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말들을 좀 전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0손가락 있으시죠? 여러분, 한번 깨물어 봅시다. 자, 새끼손가락 한번 깨물어 봐 주세요. 아니,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손가락 말고. 자, 누군가는 또 코딱지를 파고 있어요. 깨물 수가 없겠죠. 10손가락을 깨물어서 다 아프겠죠. 그렇죠?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덜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더 아프겠죠? 그 어떤 손가락은 덜 아플 수도 있겠죠. 한번 깨물어 보시라니까.
어떤 손가락은 깨물으면 안 아픈가요? 다 아플 거예요.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일까요? 모든 손가락은 다 똑같이 아플까요? 아픔의 고통은 똑같을까요? 네. 오늘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한 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엄마와 아빠가 두 쌍둥이 형제를 서로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가지고서 모든 손가락이 아팠을 텐데 왜 야곱과 에서는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을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받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삼형제, 우리 이형제 있는데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럼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다. 아이, 정말로? 정말로? 어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여쭈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예, 막내는 당연히 나지 하면서 자신을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왜 라는 부분들은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래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로 바깥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 누구였죠? 에서였고 집안에서 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구였죠?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주 종종 먹으면서 에서에게 조금 더 친밀함을 느꼈고 고마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집에 주로 머물고 있는 딸과 같은 야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곁에 두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말씀을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3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손가락이었을까요? 더 아픈 손가락이었을까요? 똑같은 손가락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요셉을 향하여서 더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14년을 14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얻고자 했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얻었던 자식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애틋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애틋하고 뭔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인간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희 세 아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큰아이가 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쩔 때는 딸내미 의견만 받아들여 준다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쩔 때는 나랑은 이렇게 못 놀아주셨는데 막내랑은 이렇게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섭섭해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은 있는 것 같아요. 왜? 다 잘 되길 원하지만 조금 더 그 모습 가운데에 조금 더 애틋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삭의 모습 속에서도,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고 요셉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구나. 인생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들을 낳게 되고 하였을 때에 이런 마음들이 안 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이 이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돈이요. 네, 돈 나왔습니다. 돈 한 표. 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한번.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 한 표 나왔습니다. 너무 많습니까? 하나만. 머니에도 머니. 예, 막내는 계속 머니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래도 뭔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어느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 소중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들이 거래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거래하고 있죠? 야곱과 이서가 장자의 명분 팥죽을 거래하고 있어요. 팥죽 하나를 갖다가 가지고서 어찌 보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무엇을?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에게는 이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첫째, 둘째, 셋째가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어땠죠? 쌍둥이였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야곱이 발을 잡고서 형의 발 에서의 발을 잡고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나오면서 동일한 순간에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가 형이라고? 나도 너랑 같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라고 나도 내 그것을 주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입장에서도 조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뭐 똑같이 태어났는데 뭐 이 명분이야 뭐 야곱이 가져도 되지 않겠어? 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배가 고파 죽을 것처럼 그렇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빨리 이 배를 갖다 줄인 배를 채우는 것으로 이 명분을 잠깐 사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에 계속 이어져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21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미 이삭보다 더 빨리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누구와 약속을 맺는다고요? 이삭하고 약속을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또 아내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그두라여가 있었어요. 그두라를 통해서도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하면서 지난번에 보셨던 말씀처럼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했죠? 아들들을 정리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계보 우리 4대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어졌죠? 이삭에게 이어졌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두라의 자녀가 있었고 또 하갈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로 이어졌다고요?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어요. 근데 누구에게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죠? 요셉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나가시면서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여러분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앞에 누가 있었다라고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전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누가 있었을까요? 응?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길이 되어 주시고 그 진리가 되어 주시고 그 생명이 되어 주셨던 그래서 정관사 덕가 붙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축복의 통로에 가장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축복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사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과 에서가 지금 어떻게 거래를 했죠? 그 장자권에 대해서,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통하여서 그것을 얻게 되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돈 주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 3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민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어나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자신의 딸을 병에서부터 건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개어도 좋습니다. 그 개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그 떡을 먹습니다. 은혜를, 축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 구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을 받으셨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까지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요? 미래 세대? 그렇죠. 다음 세대. 다음 세대밖에 안 나와. 저기는 답이 다음 세대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렇죠?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 그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그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땅끝의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하는 자로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런 책에 이제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길 가운데에 장자의 권을 받게 되는 가운데에 그 형제의, 어찌 보면 형제의 다툼 가운데에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긴 시간 동안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하시고 다시 또 그곳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루어 나갔던 그 모든 그 과정들, 그 여정들, 쉽지 않았던 그 여정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구원.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이 믿음,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선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의 주인은 누구죠 지금? 그 소유는 누구죠?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간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바꾸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쉽고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답니다. 자, 전도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노고, 노동할 때 노자와 고생할 때 고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애쓰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도록, 이겨 나가도록, 그곳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길들이 평탄할까요? 평탄하지 않을까요? 평탄할 수도 있고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라.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생이 있을 거예요. 근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고향 다녀오셔서 고민이 다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어 있는 가정 가운데 있죠? 자, 우리 가운데에 명확하게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또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 그런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쓰신다고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때릴 수도 있어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들이 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나가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놀랍지 않으세요? 피하고 싶죠?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구원,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여러분들에게 던져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놓아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거저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너무나 쉽게 놓아버렸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죠? 야곱과 에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여러분들의 장기가 조성되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